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정복해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단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악한 마귀는 이제 우리 이 세상을 공격하고 또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꼭 잘 배워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배우고 있지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너무나 쉽게 말씀을 받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별개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말씀을 필사할 때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필사할 때 두루마기 성경에다가 이렇게 필사를 할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펜을 놓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여호와를 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쉽게 말씀을 지금 접할 수 있고 쉽게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의 질투,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질투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질투하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은 뭐 누가 무슨 짓을 하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신경을 안 써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라는 인간이 갖는 그런 감정과 똑같이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데 어떻게 질투하시냐면 죄를 갚는다는 하시는 거예요.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지금 당장은 몰라요. 지금 당장은 내가 이런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잘못,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몰라요. 지금 당장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3, 4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죄를 갚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돼요?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을 섬기되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꼭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만드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찾아와서 제사라는 것을 가지고
뭐 조상을 섬기는 것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타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의 문화고 풍습이라고 그렇게 사탄이 다 우리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방인에게 제사들을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왜?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죠. 결단코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제사를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짓의 아비가 거짓말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살인을 저질렀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잘 되고 형통하고 또 은혜롭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가로막는 것인 양,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못하도록 막은 양,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범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영과 혼과 육을 싹 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살인한 자라고, 처음에 살인한 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로요? 거짓말로. 그래서 지금도 사탄 마귀의 가장 아주 쉬운 술책 중 하나가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을. 요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실을 얘기해도 TV에서 뉴스에 나와도 믿을 수가 없어. 누가 거짓말을 시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거짓의 영에 다 휩싸이다 보니까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을 상황도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질되어간 이유가 뭐냐? 거짓의 아비 사탄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사탄 마귀가 주도하는 이상 거짓이 끊임없이 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이 지식도 있고 학벌도 있고 재산도 있고 뭐 갖추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이단에 빠졌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마귀에게 속고 나니까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과 혼과 육이 싹 죽임을 당하게 만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속이는 모습으로 거짓말쟁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로 10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장기가 뭐냐면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싹 속여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참소하는 거예요. 얘가 그랬대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르는 이 참소하는 자가 바로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때로는 먼저 참소를 줍니다. 이것을 양심의 가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좋은 양심의 가책은 회개하게 하는 그런 길을 가게 하지만 이 악한 마귀의 참소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가책을 느끼고 자책하게 되고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자 어떻게 빠지게 만듭니까?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정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파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울증이 지금 엄청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시작된 후에 지금 사람들이 78%가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감동과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지금 뭐 100명 중에 78명이 그런 마음, 그런 충동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그 마음속에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도 살길 바라냐? 네가 그렇게 해서 살 수 있을 것 같냐? 네가 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네가 그러고 살면서 무슨 전도를 한다고 그러냐? 네가 뭐 그렇게 무슨 주의를 한다고 교회를 섬긴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보면, 욥을 보십시오. 욥기에서 보면은 욥이 의로운 사람,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삐짓고 들어가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죠. 물질 빼앗아 보십시오. 자녀 빼앗아 가 보십시오. 아마 그는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욕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욥을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와서 참소하여서 뭘 빼앗느냐?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빼앗는 거예요. 감사를 빼앗는 거예요. 욥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도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여 고통스러워합니다. 우울해합니다. 친구들과 싸웁니다. 언쟁으로. 왜 그래요? 참소하는 그 악한 마귀가 그의 환경을 계속 괴롭히니까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참소해서 자꾸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방과 자유를 얻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대체 이 사탄의 참소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넘어지고 누구든지 다 쓰러지고 누구든지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탄의 기원을 좀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사탄이 참소하고 거짓말을 하느냐? 에스겔 28장 13절로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내가 지으심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명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사실 루시퍼는 이 사탄은 하나님 앞 옆에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수종드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천사도 9등급이 있는데 이 9등급 중에서 최고 등급에 속하는 자가 바로 이 사단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지어질 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가 움직일 때에 아름다운 세상이 듣지 못하는 그런 황홀한 음악 소리가 들리고 그 음악으로 하나님을 탁 찬양하고 경배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천사와 그리고 하늘나라의 수종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어요?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아름다우니 모든 천사들도 모든 백성들도 다 나를 보고 찬양하고 나를 보고 노래하는구나. 그렇게 착각하고 이제 그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온. 여러분, 인간의 타락도 순서가 뭐냐면 나의 아름다움을 딱 발견하는 순간, 나의 그 멋있음을 발견하는 순간, 나의 최고됨을 발견하는 순간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게 목이 딱 빳빳해지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인데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 높임받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나 자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다 보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아름다움을 뭐로 바꾸시느냐? 더러움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탄이 처음 지어졌을 때는 아름다웠지만 그가 교만해지니까 이 아름다움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더러움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더러움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내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소금이 마취를 잃으면 길에 던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이렇게 아름다웠지만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자 하나님께서 버려서 세상에 수치거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자기 스스로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이게 천사들까지 대동했어요. 아까 읽었었던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를 추정하던 천사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다 내쫓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상에 버려져서 수치거리가 되도록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자기들만 버려지고 자기들만 짓밟히고 자기들만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드신 인간을 타락하기로 결정을 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공격하는지를 몇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집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내쫓김 받아서 더러워져서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기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추종하는 함께 멸망당할 자들을 찾고 다니는데 그 첫 번째 타겟이 누구냐? 염려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러지 염려하라고 하시는 성경의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하긴 했어요. 뭘 염려하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고 그랬어요. 그 염려 이외에는 성경에 결단코 물질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사단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염려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해요.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많이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별의별 염려를 많이 합니다. 물질의 염려, 건강의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 자녀의 염려, 삶의 염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이가 먹으면 어떡할 것이냐, 이런 염려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거예요. 한동안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돈도 모아놓고 또 주식도 또 하고 뭐 코인도 하고 뭐 별의별 것들을 사람들이 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 치고 제대로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요행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여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지만 이제부터 시작했으니까 나중에 봐야죠. 과연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한 염려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현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염려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로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사탄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걱정하는 이 사람들이 밥이 되어서 그들을 집어 삼킨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사탄의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 빈집. 여러분 마치 도둑놈하고 똑같아요. 도둑놈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 집을 잘 털질 못합니다. 빈집을 털입니다. 빈집 털이범. 빈집을 습격하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비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빈집이 어떤 집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는 해도 그냥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 어린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자가 바로 빈집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우리가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도 발전해야 돼요. 죄사함을 받았으면 거듭남도 받아야 되고 거듭남을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전인 구원을 이루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자꾸 믿음의 모습이 성장하고 자라야 돼요. 그런데 자라질 않고 여전히 어린 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마귀의 습격과 공격을 너무나 쉽게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탄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빈집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기초를 다져서 집을 딱 세워야 되는데 집을 세우지를 못하고 그냥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신앙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처음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두려워서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겁나서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된 가정에 절대로 찾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처음엔 예수님을 믿었는데 보니까 비었어. 깨끗하게 소재는 돼 있어도 예수님을 더 이상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길가 같고 여전히 돌짝밭이고 여전히 가시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와서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7 귀신을 몰고 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전의 형편보다 지금의 형편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다가 쫄딱 망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종교를 바꾼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니까 결국 악한 마귀가 그 땅을 다시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돼요. 힘든 것 같아도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이. 악한 마귀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자라는 것은 잡초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잡초가 바로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타겟이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마귀의 타겟이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은 이 더러운 귀신이 뭔 짓을 하느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악한 마귀가 내리 누르면 기쁨이고 뭐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다 하면은 성령께서 지금 주관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한 것도 없고 우울하고 어둡고, 이게 지금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누르니까 거기서 눌려가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악한 마귀는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결코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를 억압당합니다. 누가 구속하지 않았는데도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집 밖을 못 나가잖아요. 왜 못 나가요?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문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을 것 같고,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할 것 같고, 나가면 누군가가 나를 해칠 것 같은 그런 억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질병으로, 또 뭐 물질의 염려로, 어떤 여러 가지 걱정으로 인하여서 계속 눌리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세상에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뭐 넉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일에 찬란한 막 꽃길만 걷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당선된 뭐 윤석열 당선인도 뭐 꽃길만 걷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누르면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재산도, 그 어떤 건강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단 한번 딱 누르기 시작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걱정과 근심과 저주와 질병과 억압으로 인하여서 눌린 자들을 왜 사탄이 이렇게 누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를 사탄이 못하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간파하고 눌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어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사탄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생각.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사탄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을 시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생각을 그냥 가만 놔두면 악한 마귀가 이 생각 속에 들어와서 이 생각, 저 생각, 뭐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우리 그 프로이드가 그러잖아요. 우리 의식이 있고 전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의식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우리가 생각하고 또 꺼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전의식은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무의식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저 밑에 뭔가 이렇게 저장소에 깔려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때에 그것이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통하여서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는데 오늘 가룟 유다도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팔 그런 소스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생각이 딱 사로잡히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예요. 3년 동안 함께하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즐거웠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그런 스승을 배반한 거예요. 돈을 팔아버린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생각이 딱 사로잡히니까 이게 옳은지 이게 그른지 이게 맞는지 이게 틀리는지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교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스승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주를 알지 못하도록 사탄이 교란시키는 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절로 7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모습에 대해 실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러니까 평상시부터 이 가룟 유다는 생각이 벌써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삶, 잘못된 삶의 자세, 결국은 그것에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그것은 예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한다든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한다든가 아니면 세속을 사랑한다든가.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것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 세상에서부터 오고 세상에서 온 것이다 보니까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악한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이외에는 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뭘 갖게 하냐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였는데 도둑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돈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돈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더니 막 훔쳐갔어요. 사람들이 헌금한 거, 사람들이 예수님 뭐 좀 맛있는 것 좀 사드리라고 한 거, 요거 싹 훔쳐가는 거예요. 결국 약한 약점을 사탄이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약점은 뭐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그런 전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믿음의 조상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약점이에요? 거짓말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갈 때 이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아우 사랑하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러면 내 말을 내 부탁을 꼭 들어주십시오. 무슨 부탁입니까?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면 우리 둘이는 이제 부부 사이가 아니라 이제 온누이 사이입니다. 왜 그러냐고. 당신 너무 아름다워서 혹시 애굽에 들어가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까 두려우니까 이제 우리 온누이 사이로 합시다.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2번씩이나 한 거예요. 아내를 팔아버립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약점이 있었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이 모세는 온유한 자다 그랬어요. 온 지면에 그 누구보다 온유한 자가 이 모세다 하면서 모세를 팍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비난하는 아론과 그의 누이를 하나님께서 이제 잘못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여주셨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 달라고 하자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물을 내려 하면서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러셨는데 소리를 지르고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려 하며 반석을 두 번을 내리친 거예요. 혈기를 낸 거예요. 온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또 다른 말로 절제된 상황이에요. 아주 절제돼서 능력이 많은데 절제돼서 아주 고요하고 자기를 잘 다스리는 상황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린 거예요. 이 모세의 약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특징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성실한 사람이 갑자기 뭔 노망이 났는지 왕들이 출전해야 될 그 상황에 그만 대낮까지 낮잠을 자고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산보를 하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간음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약점들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 약점을 파고 들어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약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완하지 않으면 그 약점을 통해서 사탄은 또 넘어뜨리고 또 쓰러뜨리고 또 좌절시키고 또 절망시켜서 파멸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사단이 오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멸망시키는 거, 파멸시키는 거,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짓이기고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사탄은 어떻게 해요? 밟아버리라는 거, 밟아버리라고. 낮게 밟아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파멸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주특기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절대로 보완하지 않는다면 사탄의 이 레이다망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단의 그 이제 틈을 주는 그 모습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사탄이 공격하는 그런 루트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 바로 원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뒤인 거예요.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인 게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뭐만 하면은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아론 원망하고, 지도자들 원망하고, 그 원망 불평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건데, 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틈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올라갈 때는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내려가니까 그것은 바로 형식이었다는 것을 딱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 찬양이 진짜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느냐? 바로 내려갈 때예요. 우리의 인생이 사이클이 내려갈 때에 내리막길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래도 찬양하고 그래도 영광 돌리고 그래도 주님을 기쁘시게 여기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원망하고 그러니까 불평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탄이 원망하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계속 원망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원망해라, 불평해라. 그래, 하나님이 너 이렇게 만든 거야. 너 이렇게 잘못한 거야. 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계속 원망하게 하고 투덜거리게 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본 삼아서 절대로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활화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마귀에게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이 흙이 누구냐?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고 하와였어요. 그리고 흙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가 바로 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에게 흙을 먹으라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에게 허락하셨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게 놔둡니까? 이미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범죄의 결과가 바로 사탄이 인간, 흙으로 지은 인간을 먹는 것, 그걸 먹이로 삼는 것이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예요. 누구 탓할 게 없어요. 하나님 탓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악한 마귀 사탄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코 악한 마귀에게 먹이를 주는 이런 원망이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이 무엇을 통하여서 이제 들어오느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악한 마귀가 공격하고 악한 마귀에게 먹이를 주는 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지금 쭉 말씀을 보면서 7가지의 마귀에게 틈을 주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제사를 하는 거, 죽은 자에게 제사를 하는 거, 이게 바로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었고, 또 두 번째는 교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염려예요. 네 번째는 빈집,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않는 그런 빈집이 바로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또 원망하는 것이에요. 또 6번째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뭘 따릅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7번째, 혈기와 분노가 바로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루트가 빤해요. 이 공격 방법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리쳐야 돼요. 이 중에서 혹시 우리가 약점이 있다면 이 약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이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밖에 없어요. 마귀의 간계를 결단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혈과 육으로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인 능력을 가지고는 결단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이 전신갑주가 다 무엇이냐? 예수의 보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사탄의 모든 간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것만이 우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미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무방비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방비로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방비로 세상으로 보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능력을 주시되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일지라도, 질병일지라도, 가난일지라도, 상황이랄지라도, 형편일지라도, 권세랄지라도, 정치적인 그런 어떤 영향력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더라는 거예요. 주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또 한 번 너희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또 새 방언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새 방언이 뭐예요? 물론 성령에서 말하는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인 방언도 있지만 그러나 새 방언은 뭐예요? 전에는 부정적이고 전에는 원망하고 전에는 탄식했던 입술이 이제는 긍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미래로 바뀌는 거예요.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한 마귀가 아무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믿는 자들은 이 말을 바꿔요. 긍정적으로 바꿔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말을 바꿔버려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가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을 줄지라도 긍정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뱀을 집어올리는 거예요. 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옛 뱀, 용,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탄. 사탄을 집어 올릴 수 있는 권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독설과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다 들어도 요새는 뉴스가 나와도 안 믿잖아요. 안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진실을 얘기해도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독에 감염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없고 진실이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해도 믿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에 감염됐어요. 세상의 독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당했을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은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사단에게 눌린 자, 사단에 속한 자, 사단에 넘어간 자, 사단에 쓰러진 자, 그래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정신적인 병, 또 육체적인 병, 또 심적인 병, 이러한 수많은 병들을 이것에서 기도하면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사단의
7가지, 물론 더 많겠지만 오늘 말씀 나눈 것 중에서 이 7가지의 사단에게 틈을 주는 일들, 이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전신갑주로 취해야 됩니다.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고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